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친한 인간관계가 틀어진 때,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해낸 사람을 배워서 나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수영 테니스 레슨처럼 잘하는 선수를 따라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알림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행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입니다. 2020년 11월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죠. 우리 양림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 25 젊은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받았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고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약이 하나 출시가 됐어요. 백혈병 약. 그 약은 암을 치료하면서도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소진영 간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약이 신약이라 약값이 비싸요. 그런데요, 출시가 얼마 안 됐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됐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진영 간사는 머리카락이 안 빠진 덕분에 함께 찬양 사역하던 형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결혼을 하니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백혈병을 완치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임신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포기합니다. 임신을 위해 약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노래를 작사 작곡해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천명국 가수님께서 나오셔서 선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을 해석하면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엄마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 내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그릇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받음으로 그 질그릇이 깨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그릇이 안 되고 은그릇이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푸대접 받을 때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북유럽에서 선교사 한 분이 홍콩에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도교와 불교의 뿌리 깊은 이곳은 도무지 선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분이 결심하는 것이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난 선교부에서는 이 선교사는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절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가전 구전 일과 섬기는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양 시간이 있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불교나 도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지 스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이 절이 교회 수양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 도풍산에 한번 홍콩에 가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 때 기갈되고 기근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회복할 능력도 없이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개발하지 않는 가능성,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면서 일과 영성 속에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삶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 신앙 선후배들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배우는 기도 소모임이 신세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중심으로 양적 팽창을 자랑해온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 해의 절반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4가지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면 곤란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 속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듣고 받는 자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여러분,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그게 제대로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 자세, 영적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건 역시 신앙생활에 큰 활력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더해진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나 즐거우나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영적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앙세계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네 번째, 변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변화가 되고, 자기 일터에서 변화가 와야 되고,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삭막한 세상을 훈훈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중퇴자들이에요.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대학 중퇴자들이 세계적인 굴지의 그런 IT 기업을 거느리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졸업장 가지고 나 하버드 나왔어, 어디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보다는 그들은 꿈을 쫓았어요. 꿈.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꿈을 꾸고 그러고 나갔어요. 요셉이 뭐를 했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꿈이 먼저 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의미와 열매를 이렇게 내는 거, 이거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용장보다 지장, 지장보다 덕장, 덕장보다 운장, 이런 소리를 하죠. 운이라고 하는 말은 운명, 운수, 이런 운세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미신적인 얘기도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사이비들도 많고 그런 종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값어치 있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그 도시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어디 평안한 교회가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서 한참을 고민하시던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한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모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가면 교회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도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가 죄를 범해서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불완전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한 곳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영혼에 대한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 위탁하십니다. 이 작은 영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시며 이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너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 속에 하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힘을 다해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모임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소모임은 교회 안에서 밖으로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보통 사람들이 서로 삶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사회적 코치 레슨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운동력이 되면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재부흥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상서교회 날청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성준 목사님, 남해주 변화동안교회 남희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75주년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 6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3천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나라 동족 상잔 남북 간에 일어난 내전입니까? 아니면은 공산 진영, 민주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입니까? 6.25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진영,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민주 진영, 유엔 16개국, 터키와 태국을 제외한 14개국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나라들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75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봐라, 내가 없는 땅과 내가 있는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아라. 여러분 이곳 남한 땅에는 16%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영적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영혼들 가운데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누구누구 한 사람은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힘껏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나고 나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교에는 적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섭니다. 저는 아내와 늘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야, 맥주 감사절이 또 금방 다가오네. 뭐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권사님이 간증을 쭉 하시는데, 맞다, 이 맥주 감사절날 이 간증을 좀 써야지, 그런 생각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아내가 집에 오고, 야, 유튜브에 이런 좋은 게 있네? 보니까 거주설교에 딱 쓸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인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작은 도시락 하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부족한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경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손에 무엇을 올려놓겠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래하는 은사, 가르치고 돌보는 마음들, 봉사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떤 것이든 감춰두면 사라질 것이지만은 드리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할 때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순종하게 되면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12바구니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와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일본과 골 깊은 갈등 등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때야말로 희망을 선포하고 모두가 죽었다 말할 때 오히려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재물에 제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의외의 평가를 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고대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도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철기 시대 다윗 왕 때 157만 명, 주변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군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여기 가서 두들겨 맞고 저기 가서 주워 터지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상승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했듯이 온 나라가 구체적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다윗이 그래도 참 훌륭한 이유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성전 부지가 마련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곳에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축복을 거기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